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다 받아 먹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누리며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허리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엔 목이 안 좋은데 그때는 허리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니까 선생님 얼마나 그렇게 허리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한 2달 정도 더 경과를 지켜보고 그때까지 아프면 MRI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고, 자기 소견으로는 아주 미약한 디스크일 확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제 귓가에. 디스크일 수 있다, 디스크일 수 있다. 저는 그때 이제 30대 후반, 39살 땐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내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아직 4자도 안 들어갔는데 디스크라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면 일반적으로 신방을 할 때 목사가 성도의 가정에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내가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방을 받고 있는 거야. 성도들한테. 왜 그랬냐면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디스크일 수 있다. 근데 저는 디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생활을 하는 거지. 신방을 갔는데 말씀을 펴서 그 성도한테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말씀 피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야. 아니 성도님 그때 디스크 있다 그랬죠? 신방 가서 먼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괜찮아져요? 가는 집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신방이 끝나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려고 딱 나왔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아빠, 병원에서 뭐래? 몸은 좀 어때? 우리 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병원에서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야, 제가 그때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하루 종일 내가 뭐하고 돌아다녔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지금 나이가 40이 되고 거기다가 난 목사인데 가만히 오늘 내가 하고 돌아다닌 짓을 생각해 보니까 한심한 거야.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나. 지금 저 허리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나 하면서 저 이제 9살 10살밖에 안 된 저 아이의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그게 막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막 활력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야, 내가 저 10살밖에 안 되는 저 아이보다도 내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얘기하기 참 곤란하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성령의 은사가
뭐 갖가지 각양각색으로 막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고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실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과연 뭘까?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아멘. 여기 보시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미크로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기본형이 미크로스라 그래. 미크로스. 아마 영어의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작은 단위를 얘기할 때 마이크로라 그러는데요. 눈으로 안 보여요. 아주 초미세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볼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이 마이크로거든. 아주 작고 작은 거. 여기 작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미경을 들이대서 몇백 배, 몇천 배를 확대해서 봐야지 보일 수 있는 그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작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진짜 코딱지만큼도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작은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보면은 어린 아이를 가리켜서 제가 빨간 걸로 써놨잖아요.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작다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작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작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 미크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너무 작은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볼 때 너무 작아서 가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많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의 축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숫자를 셀 때에도 이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는 숫자에 취급을 안 했던 것이죠. 그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가치가 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게 작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있는지 없는지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이요. 그것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작은 교회, 너무 작아서 뭐 간판 걸기도 힘든 교회, 개척을 했는데 성도도 하나도 없고 그냥 목사님 혼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유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있다 할지라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고 성경의 지식도 많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그 교회는 가치가 없고 볼품이 없고 아주 연약한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그때에는 정치적으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동족 유대인들도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사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면서 다메섹까지 막 갔잖아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고역의 삶이에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태였고,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진이 많아가지고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늘 불안해. 그러니까 거기에 안 살아.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사람도 없어. 당연히 교인들도 떠났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사는 교회들이 다 약한데 빌라델비아는 더 심했던 것이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연약한 정말로 능력이 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시작.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8절 중반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 제자훈련할 때도 했었는데, 그렇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구원을 등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요, 뭐 정치적으로 또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또 지진의 영향으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늘 가슴을 조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즘 성도들 중에는 우리 성도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 신앙을 칼로 무자르듯이 뚝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 그 유치원 시절이라 그래야 되죠. 유치원을 갔다 오면은 얘네들이 입에서 툭 내뱉은 말이 있어요. 뭐냐? 엄마, 나 쟤랑 절교했어. 어저께까지 잘 놀아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오늘 아침에도 유치원 갈 때 같이 차 타고 갔어요. 근데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나 쟤랑 절교했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랬니? 하고 얘기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절교했다 그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툭하면 절교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툭하면 딱 잘라버려. 하나님, 이제 관계없어. 끊어버릴래 이제.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은연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뚝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험 성적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 딱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성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신앙도 그냥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냥 너무 다양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신앙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뭐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끝까지 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 요셉이 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어. 너희들은 내 몸을 쳐서 나를 죽일지 몰라도
내 몸 안에 있는 영혼까지는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나는 주님의 것이거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거든. 내 몸이 상함을 입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니 나는 끄떡없다. 이런 신앙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 이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는요, 시작,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3장 10절 말씀에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인내의 말씀이요.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견뎌야지만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말씀을 지킴으로 받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들 잘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이 이기는 자, 면류관을 쓰고 있는 승리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결국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데요. 말씀을 지켜서 최종 머리에 이 면류관을 쓰는 승자가 된 사람을 얘기하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켰을까? 무슨 말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른 성경이 있는데 요한 1서라고 하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에 보면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요.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것을 이긴 거예요. 악한 것. 그럼 악한 것이 어디 있냐? 악한 것은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악한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는 딱 짧게 요약을 해서 적어놨는데 성경책을 쭉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뭐냐?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데 그럼 이 악한 거를 이겨야 되는데 그 악한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양하죠. 육체적인 어떤 성욕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안목의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죄 짓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 눈으로 욕심내고 탐내고 그래서 이것이 마음까지 전달이 돼서 결국 행위로 옮겨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 내가 떵떵거리며 살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자랑한다든지 내 명예, 권력, 내 인맥, 내 학벌, 내 집안 자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있으면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거를 좋은 가치로 봅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이 가치 이거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초토화시킬 만큼 세상의 가치관들이 막 우리에게 막 밀려오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그걸 지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많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지식이 많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이 진리의 말씀, 그거 붙잡고 그것이 생명인 양 그거를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자기를 향해서 저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술, 도박, 여자, 싸움, 조직, 폭력. 자기는요,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리고 즐길 만한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자기는 더 이상 즐겁지 않대요. 해볼 것 다 해봤대, 자기는. 예. 남에게 싸워서 뺏어본 적은 있어도 뺏긴 적은 없고, 누구를 두들겨 패본 적은 있어도 맞아본 적은 없고, 자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면 입혔지 자기가 손해본 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향락, 뭐 즐길 만한 거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뭐 즐길 향락이 없다는 거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면 몇 날 며칠을 가도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자훈련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즐거운 게 없대.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싸워서 빼앗는 것이 재밌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살아서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일해서 버는 게 너무 즐겁대요. 예전에는 맨날 사람을 보면 유흥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사기치고 뺏고 그러면서 노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는 사람만 보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가가지고 유흥주점 이런 데 가서 넥타이 풀러가지고 머리에 띠 닦고 좀 매고 우통 벗어가지고 막 돌리면서 난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근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 노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 와서 찬양하고 박수하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성경 지식이 풍부할까요? 아니요.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성경 지식이 풍부해요. 거의 몰라요. 이분이 아는 성경 지식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정도? 이 정도. 진짜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야, 이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쓰레기로 여기는 배설물로.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멋지고 화려한 가문이나 뭐 스펙들을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고 우리 하나님 진짜 짱이고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정말 감동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관이 들어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많은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고작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게 뭐 돈을 주냐 뭘 주냐 이렇게 따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약한 가치와 세상이 주는 좋은 가치들이 같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진짜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가 이 능력 많아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다 누르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능히 넘어서고 정복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작지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들과 많이 싸워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작아 보이는 그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지켜낸 거. 근데요, 그렇게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보죠. 첫 번째, 시작.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그 하나님 신앙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이거를 엄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시험이 나에게 안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오지만 내가 영적으로 아주 강건해져서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게 면역이 아주 좋아진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100%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지만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10달 배 아파서 난 자녀지만 정말 그냥 한번 이를 갈고 싶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살다 보면. 근데 이 자녀가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근데 하다가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아빠 나 이거 못해, 엄마 나 이거 못해, 그만해 하고 막 소리를 막 치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보니까 얘가 아빠가 시켰던 거, 엄마가 시켰던 거, 이 말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지 한계 상황에 오니까 화가 나서 나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게 달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딴짓할 때는 막 한데 그냥 하고 싶지만은 진짜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못하면은 설령 그러다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이 녀석이 그래도 아빠 말이라고, 그래도 엄마 말이라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는가 보구나. 그럼 부모도 마음이 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겠죠. 상담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먹을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해서 기분도 전환시켜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쉽지 않아요.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죠. 시작.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아멘.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네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한다.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네 발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싹싹 빌 정도로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해도요, 결국 내가 그거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11절 말씀 우리가 뭐 읽어보진 않을 건데요, 여기에도 보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뭐예요? 이미 내가 면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는. 면류관을 여러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황제만, 로마의 황제만이 면류관을 써요. 그렇게 존귀한 자만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요. 빌라델비아 그 지역은 지진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물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온전한 건물이 어디냐면 성전, 신전이에요. 그 신전의 기둥, 그 기둥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의 이 기둥은요, 정말 신성시되어지고 존귀한 아주 견고한 그 위치를 얘기하는 그런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거야. 야, 굉장히 가치가 달라져요. 축구공이 그냥 하나 있으면 그냥 축구공이에요. 그런데 그 축구공에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사인 하나 딱 해놓잖아요. 그 공의 값어치가 달라져요. 야구공 별 볼 일 없지만 거기에 누가 사인을 하느냐, 거기다 누가 이니셜을 박느냐, 이거에 따라 그 공의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것도 굉장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 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가치, 굉장한 브랜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킴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신앙생활이란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대식 건물에서 멋진 시설로 갖추어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태도가 좀 불순해질 수 있어. 그런 데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좋은 시설 갖춰져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 있고요. 교회 딱 들어가면 영화관 같아. 공연장 같아. 쫙 펼쳐져 있고 막 밴드들 쫙 있고 스크린 크지, 막 조명 막 방송국에 있는 조명기구 다 갖다 놓은 것 같지. 의자 어때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영화관에 온 것 같아. 쫙 엉덩이 밑으로 쭉 깔아서 그냥 쫙 이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누워가지고 이러고 반 45도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기분이 좋은가 보네. 말씀이 좋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큰 교회를 너무 이상하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하면, 이상하면 또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예배드린다고 신앙이 좋은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가정에서 부유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니고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신앙 좋은 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목사, 장로, 권사 무슨 한 자리 뭐 직분 차지하고 있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요. 그 신앙을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